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특별히 로마 감옥에 2번 갇혔습니다. 몇 번 갇혔다고요? 네, 2번 갇혔습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신이 결코 죽지 않고 풀려나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냥 자신 스스로 가진 확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난 좋아요. 아니, 죽는데 좋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죽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은 이제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설교해 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자신이 말로 전한 게 아니라 만약 순교를 당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으로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난 죽어도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생각할 때 이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죽음이 좋다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농도가 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확실히 누리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살아서 좋다고요?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확신한다. 나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그대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병적으로 힘들고 아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권사님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실 것이며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난 절대로 죽지 않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뭘 기뻐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전제가 되기를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마지막에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뭡니까? 모든 제사의 마침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감옥에서 풀어주실 거야 라는 고백 속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 난 그렇게 너희들을 온전케 하나님께 완벽해질 수 있다면 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2번째 이제 어디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이었어요. 많은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2번째, 이번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는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인데요, 그때는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디 갇혀 있다고요? 지하 감옥, 햇볕 하나 안 드는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이제 스스로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를 알고 있습니다. 난 풀려나지 못할 거야. 난 순교를 당할 거야. 난 죽을 거야.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그래서 오늘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나는 전제로 이미 부어졌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제의 뜻이 뭐라고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할 것인가? 난 그러고 싶다.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면 난 전제로 드리고 싶어. 마지막 그 마침표가 되고 싶어 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은 달라요. 의미가 달라졌어요.
오늘 바울이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난 이제 죽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전제, 마지막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이 예배가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죽음이 예배가 된다고.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공적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뭐도 예배예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 저는 그걸 소망해요. 주일날 잘 와서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6일의 삶이 성교적인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6일의 삶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제가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일상적인 삶만이 예배가 아니다. 나는 내 죽음이 예배니라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어떻게 예배입니까? 죽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을 잘 믿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바울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심고 다시 살아난다 그 앞부분에 얘기해요. 비유로 들었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 농부가 심겠죠. 그러면 보기에는 썩어가는 것 같습니다. 죽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거나 아니면 잎이 피고 꽃이 펴서 열매가 맺어지죠. 우리의 삶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심겨져서 결국에는 생명을 얻는 거라.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라. 물론요, 어떤 분들은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아세요? 그런 분들은 왜 살려줄까요?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에 공의의 심판,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다니면서 어려움 겪고 문제를 만나고, 그죠? 난 손해보고 살았던 그 삶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러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요. 그래서 부활시키죠. 뭐 하시려고요? 그들을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죠? 우리 안기숙 권사님 원래, 그죠? 저희들이 한번 잔치를 해드리고 싶은데 교회 쪽으로, 물론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죠? 하나숙 권사님, 그분들 앞에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제 오른손에 어느 순간부터 검버섯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보니까 10개가 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왼손에도 벌써 2개가 생겼어요. 그 새치 수준이 아니잖아요. 제 머리가 이제. 권사님 죄송해요. 제 머리. 그래서 어떤 분이, 그죠? 이미 오렌지예요. 제 머리가 하얗게 된 지가. 그래서 어떤 분,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염색하시죠? 염색하래요. 그러면 더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염색하고 다녀요, 요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몸은 정말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점점 쇠약해지는 제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안경을 끼고 보면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세요? 죽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연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생명, 그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심겨져 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 비밀을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는 이 자신이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존재로 드려지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니, 부활하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죽는 것이 부활하는 것으로 심어져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지금 보여주며 찬송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성도들을 깨끗이 씻긴대요. 왜 씻길까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씻어진 성도다라고 앞부분에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모든 만물이 뭐해요?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존귀함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찬송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송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날에 그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그 만물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특별히 그런 만물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로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성도요.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자가 돼요. 예배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관점으로 오늘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난 죽는 것이 아니야. 나는 오늘 이 죽음이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존재라고 표현하고 싶어. 나는 오늘 몸이 누군가에서 그 가이사에서 내 목이 달아나지만 나는 심고 있어. 부활할 거니까. 난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심겨지고 있어. 그럼 나는 온전해겠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온전해지겠지. 이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며 오늘 부활주를 그저 준비한 우리 연합 찬양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세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죠. 먹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다가 서러워요. 그렇죠?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목소리는 많고 희생하라고 이제까지 희생해요. 또 희생하라는 목소리는 많아지는데, 내 부활의 안경을 끼세요. 부활의 권능의 안경을 끼세요. 서러워지는 것으로만 보지 마세요. 내 입장으로만 보지 마세요. 만약 서러워지면 부활의 안경을 끼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활의 씨앗으로 지금 심겨지고 있다.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이제까지 부모로서 어떤 희생을 치러왔는데요. 우리 자녀를 키움에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 몸이 연약하고 판단력이 흐리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함부로 대하고 힘이 없다고 갈로 밖으로 내어내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당할 때 나의 입장으로만 보지 마세요. 정말 불의하죠. 잘못된 것이죠. 그때마다 다시 소리치세요. 부활의 이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보세요. 뭐 하고 계신 거라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정말 약해지네, 판단력도 흐려지네, 그렇게 판단할 때 나는 믿음으로 판단할 거야. 이제 믿음을 보여줄 거야. 난 서럽지 않아. 너희들이 그럴수록 나는 지금 심고 있네. 내 죽음이 아니라 내 몸을 심고 있고 내 연약함을 심고 내 에너지를 심었어. 뭐 하는 거라고요? 부활의 생명을 점점 가까워지고 참된 예배자, 남들이 볼 수 없는 참된 예배자가 내가 되고 있구나.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다 허용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거 하나 허용하지 않느냐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내 몸이 연약한 것은 지금 죽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믿기에 나는 지금 심겨지고 있구나. 내 억울함이 심겨져서 생명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점점 연약하고 점점 부족하고 점점 쓸모없어질 때 나의 입장으로 보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참된 예배자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오늘도 제가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때가 되면 칭찬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날에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집중되어서 우리는 뭔가 드려졌음에 반응을 원하는 우리지만, 진짜 부활로 온전한 예수님을 맛보고 나면 주님, 내가 한 거 없네요. 주님만 드러나셔야죠. 주님이면 저 충분해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부여잡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십시다. 오늘 본문 그래서 하반절에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표현해요. 떠나가고 있다고.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고. 죽음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라면 이 땅을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다. 어느 하나를 당할 때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장악당하지 마십시다.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천국이라고 여기지 마십시다.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사람이에요. 나에게 정말 절망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일이, 또 아니면 이거 얻었으니까 난 세상 다 얻은 것 같다 할지라도 죽음으로도 예배하는 자라면, 죽음으로도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부활의 그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 땅을 떠날 준비하셔야죠. 하루하루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참 주님 고백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웠냐.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다 알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줄 그날을 있게 될 것을 알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부활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교제하시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래서 이겨내며 견뎌내며, 오늘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의 권능을 믿기에 진리대로 사는 속에 인내함으로 주님 저 사랑해요 라는 이 고백이 진짜가 되게 하십시다. 부활의 권능이 있는 자만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너무 억울해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 전부 얻은 것처럼 막 횡포를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저거 가져서 행복해지리라, 그런 삶 안 살아요.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의 그 주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할 그 주님 앞에 무엇을 재료로 준비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겠습니까? 견딥니다. 이겨냅니다. 묵묵히 길을 걸어가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이 재료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진짜가 되게 하는 부활의 권능자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